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혼란과 어려움을 뼛속 깊이 체험한 후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며 작시한 시편 91편의 저자는 1절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고 최후의 요새라는 선언적 고백을 하고 3절부터 13절에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보호가 구체적인 것, 지금까지 자신을 해치려는 위험들이 시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몰려왔지만 방패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적극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악인을 파멸시킬 것을 해명적으로 고백을 했으며 13절로 16절에서는 그러한 시인의 올바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시인의 고백을 응답해 주는 그 이유를 첫째,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he has loved me.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 때문에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세 번째는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때문에 because he called upon me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측 불가의 위태로운 삶의 여론 상황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속 세력이 독사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가공할 만한 궤격으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적 고백과 해명적 고백의 믿음으로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태도로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실 때입니다. 프랑스 파리올림픽의 봉화가 이제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 건각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자기 이름과 국가 위상을 높이려고 참여했다가 좋은 성적으로 메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대접과 칭송과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열악한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와 인간 승리로 메달을 따낸 브라질의 외팔 탁구 선수 알렉산드로 2살 때 한 팔을 결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로 외팔 선수가 돼 20년이 넘게 훈련을 해서 패럴 올림픽과 정상인 올림픽까지 도전하게 된 이 알렉산드로와 필리핀의 금메달을 안겨준 가난한 소녀의 도전, 협회와 동료들의 집요한 괴롭힘을
딛고 일어서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16년 만에 여자 탁구 동메달을 선사한 신유빈, 그리고 40년 동안 무패 행진으로 세계를 제패한 한국의 양궁 선수들과 태권도 선수 등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줄 때 받는 축복,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는 무자함으로 구박과 조롱을 당하던 자신이 사무엘과 삼남 2년을 더 낳게 되자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고백을 했고, 욥기 5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낮은 자를 높여 들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면 비극적인 환경의 사람이 시극적인 환경의 사람으로, 슬픔과 탄식과 한숨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비참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눈물의 골짜기가 찬송의 계곡으로, 절망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준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듯이 죄와 저주의 노예, 질병과 미움의 노예, 증오와 원망의 노예가 죄와 저주를 이기고 질병과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사람이 건강과 사랑의 사람, 감사와 건전한 사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심으로 큰 권능과 축복의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 절교 선언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자, 내가 범죄했더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충성, 봉사, 선교, 구제를 많이 하는데도 주의 종에게 신앙과 인격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어느 중소도시에서 수천 명 성도가 출석하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몇 차례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20여 명의 장로들 중에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는 장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장로도 있었는데, 특별히 목사 부인이 남편 목사의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로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부인이 자기를 반대하는 장로들과 한편이 돼서 목사를 대적했었고,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민을 말합니다. 그 집회의 목적은 은혜를 받아서 장로들과 목사 사모가 목사와 화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사이에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목사의 말을 들으며 그 목사의 고통을 알고 위로를 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었는데, 다행히 세 번째 집회가 끝나면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장로들과 목사 부인이 목사와 화목해지고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돼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시편 92편 10절 11절에서는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다고 말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내 원수,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33장 16절에서 지구촌 대환란의 날에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높은 곳에 견고한 바위로 도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환란의 날에 보호해 주시는 것. 여섯 번째는 이사야 58장 14절에서는 대환란의 때에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는 것이다. I will make you ride on the high places on the earth, and I will feed you the heritage of Jacob, your father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은혜 시대에도 숨겨놓았던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만 지구촌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지켜주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한나가 받은 환경 변화의 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출애굽의 축복, 주의 종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축복, 원수와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축복, 은혜 시대와 대환란의 시대에 높은 망대에 숨겨주시는 축복과 특별 보호를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라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내 이름을 안지요 내가 저를 높이리라. I will set him on high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말인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함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서 안다는 말이니,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인격적인 이름으로 28개가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 The Father, 아버지,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독특한 이름이 5개나 있으며, 상징적인 이름으로는 반석, 낭실, 도피성, 방패, 불성과 남편, 왕 등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 나타난 28종류의 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엘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68편 4절과 이사야 26장 4절에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 하나님, 야 하나님. 세 번째,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 하나님,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엘 하나님. 네 번째, 에스라 4장 24절에서 학사 에스라가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 공사를 4년 만에 끝낸 후, 그는 나의 경배자시요 내가 홀딱 반한 분으로 고백한 엘로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엘로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가 홀딱 반한 분이다. 이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가 홀딱 반한 분이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서 4장 25절과 32절 33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는 엘yon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16장 13절 4절에서 애굽 여종 하갈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살피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렀던 엘로헤 이스라엘. 여덟 번째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불렀고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그 이름을 불렀으며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는 나의 지배자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직접 전능자, 풍성하신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신 엘 샤다이. 10번째는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엘 올람. 11번째는 창세기 35장 7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불순종과 실수와 징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른 엘 베델, 베델 하나님, 엘 베이트 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 하나님이 11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첫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라며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 자신을 알려주신 야훼, 여호와가 있고, 두 번째, 시편 118편 27절과 스가랴 13장 9절에서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여호와 엘로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95편 6절에서 시편 저자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라고 노래한 그는 나의 창조자 여호와 호세누가 있습니다. 남 창세기 22장 14절에서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는 2주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금식 중에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 금식을 하면서도 계속 고기가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금식 기도가 끝나자 집에서 기르는 잡종견, 소위 말하는 똥개가 산에 올라가서 사슴을 잡아와서 몸보신을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대문 앞에 누가 오렌지를 한 박스를 사다 놨더래요. 지금도 누가 그 오렌지를 사다 놨는지 모른다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며느리를 놓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좋은 신앙의 사람 며느리를 준비시켜 주었고, 어떤 성도는 여호와 이래로 좋은 직장이 준비됐고 좋은 사업체와 가게가 준비됐고 좋은 집을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주위에는 여호와 이래의 간증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입으로만 여호와 이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여호와 이래를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의 치료자이신 여호와 로페카 I, the Lord, am your healer.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한국 성경에는 라파라고 말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여호와 로페카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다. 양쪽 폐에 동공이 생겨 피를 토하여 의가사 제대를 했던 나는 병원에 가본 기억도 없이 이듬해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고 5번의 중풍을 맞아 입이 돌아가고 심장이 쪼이는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고통을 겪었어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이 치료를 받은 것은 여호와 로페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 로페카의 기적으로 병 고침받는 성도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가슴에서 휘날리던 승리의 깃발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아멘.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멘.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별케 하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 메카 디스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9편 5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노래했으니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여호와 엘로헤누입니다. 그 여호와 엘로헤누는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신명기 2장 7절에서는 그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엘로헤카,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우리가 이 큰 광야의 두루 행함을 알았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엘로헤카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사사기 6장 5절과 13장 8절, 시편 7편 1절과 스가랴 14장 5절에서는 여호와 엘로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오묘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11번째는 욥기 14장 14절, 민수기 1장 3절, 4장 23절, 스가랴 14장 21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옷입니다. 여호와 츠바옷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츠바옷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시편 23편의 제목대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33장 13절로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구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될 때 예수께서 거하실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치두케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15번째는 에스겔서 7장 9절에서 잘못된 것을 때리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입니다. 아껴보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너의 행위대로 징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게 하여 고치실 하나님 여호와 마케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마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만드시고 좌절케 만들었다가 회개하니까 다시 고쳐서 만들어주신 그분 여호와 마케.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아멘. 지금도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여호와 마케, 주께서 나의 잘못을 때리고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도 나는 받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16번째는 신명기 32장 35절,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에서는 보복을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물라입니다. 그 다음 17번째는 에스겔서 48장 35절, 신명기 4장 37절, 시편 139편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은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을 받아 기뻐할 때도 함께 계시지만 아멘. 절망과 좌절 중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11종류의 엘 하나님과 17가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이름을 경험하여 아는 것만큼, 그 이름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엄청난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해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남자가 3,700에서 3,800명이 있고 여자가 3,4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신 사람은 하나같이 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인물 4,000여 명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중에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4,000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을까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6절의 짧은 목동노래 목가시입니다.
다윗의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로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로히. 하나님은 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좋은 목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He makes me to lie down in the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음을 노래한 여호와 샬롬의 고백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이것은 나의 몸과 영혼을 생활을 고치시는 여호와 로베카의 고백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여호와 시드케누의 고백이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thy staff, they comfort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을 노래한 것이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Thou preparest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나를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고백이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Thou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run over. 이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두시를 고백한 것.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 of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이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 쌈마를 노래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서요,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의 이름을 무려 10개 이상을 노래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것을 여호와 로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치두케누, 임마누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데시, 여호와 쌈마를 노래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에 핵심과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고 알았으므로 이런 목과 노래를 불렀고,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고 가정을 파괴한 참 파렴치한 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차도살인을 저질렀고, 자식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계하지 않았으며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10만 명을 죽게 하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다윗만큼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은 여호와 이름을 경험하고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소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높여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만큼 높여지는 축복이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역사의 종말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